시편 84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어느 곳에서나 교제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예배의 장소에서 또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갈급함이 있기에 환경이 어떠하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우리가 2년 6개월이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크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복이요 생명이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라여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쁨이 홀로 흘러가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기쁨으로 이곳을 채워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장소, 복된 장소, 주님의 인재를 누리는 거룩한 장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마지막 날에
걱정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과 진리 그 아버지의 그 감동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염려로움을 거뜬히 이겨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궁정의 상달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떠한 곳에 첫날보다도 더욱더 값지고 복을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 새 생명 방주교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곳에서의 그 첫날보다 하나님의 그 궁정에서의 한날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그곳이 좋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전의 문지기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열심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어떤 어려서는 그것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모든 것이 감당해낼 줄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저희에게 그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충만하여지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강팍한 저희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 심령 안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말씀이 또한 씨앗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가라지들이 굳어지고 온전히 말씀이 뿌리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터전이 주님의 것으로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찬양 집에 바뀌어지면서 거기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좀 지체됐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돕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어떠한 것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들이 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말씀 받기 전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실제 우리의 모든 삶의 실제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숨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지금 23장 여호수아가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사죠.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 그 직전에 유언과 같이 고별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호수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떠오르면 순종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이 순종이라는 대표 대명사가 될 수가 있죠. 여호수아는 어떤 순종을 하였을까? 여호수아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그렇게도 억울한 인생이었죠.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연이 되기를 원하는가요? 아니면 조연이 되기를 원하는가요? 누구나 주연이 되고 싶죠.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여호수아가 40년을 주연으로서의 40년이 아니라 조연으로서 너무나도 빛도 없이 그 드러나지 않는 40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연과 조연의 차이는 뭘까요? 주연은 우리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주인공은 화살을 쏴서 화살을 엉뚱한 데 쏴도 그게 맞죠. 그죠? 주인공. 그러나 조연은 모든 화살을 바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모든 화살을 다 자기가 맞고 모든 나쁜 악역이나 모든 어쨌든 그 나쁜 역들 그런 것들은 조연이 맡은 그런 상황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40세에서 80세까지의 그 40년 기간 동안 여호수아는 주연이 아닌 모세의 그늘에 가려서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그래서 그 영화 속의 어떤 주인공처럼 등장하지가 않죠. 그런 여호수아가 그렇게 40년을 살아오는데 그 40년이 순종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왜 순종의 삶이었냐면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를 바라볼 때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여호수아의 모세를 향한 믿음은 사람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이었지만 순종하면서 그 조연의 삶을 40년의 시간을 마칠 수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모세의 그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또 이 리더십의 어떤 명령이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인생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순종은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은 어디까지 정말 그 삶이 40년을 보면은 너무나도 억울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2명의 말을 들었다면 그들은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삶에 뺑뺑이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노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훈련을 하는 시간으로 갔던 거죠. 만일에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대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곳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과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곳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말을 듣고 갔다면 40일이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면 끝나야 될 그 시간을 40년이라는 시간을 연장을 하면서 그 40년의 시간 동안 결국은 그 불순종, 그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순종,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지금의 이 어려운 순간으로 만들게 된 장본인, 그 장본인이 나와 함께 1년도 아닌 40년을 같이 살아가면서 이 길도 또한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걷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순종은 조연의 순종의 모습으로 가는 그 모습과 더불어서 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러한 장본인인 그들과 4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그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이 모습이 정말 쉽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 중에서도 순종을 원하시는데 어떤 순종을 원하시냐면 어디까지 원하시는 거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던 그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요구에 순종한다고 하는 척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장본인이 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보였을 때는 그게 언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했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내 인생은 저 잡자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전락되는 게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그러한 순종한 삶을 살았을 때에 어떠한 유익함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 순종을 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23장의 여호수아서 23장까지 왔을 때에 6절에 지금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어떤 것을 소개하면서 그러므로 했을까? 1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1절에 보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겪었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여호수아가 함께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 광야의 길을
오기 전에 출애굽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또 우리가 광야의 길을 이런 오랜 시간 동안 걸어왔지만 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40년 거의 40년을 다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가 굶주리지 않았고 우리가 배고프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을 채워주셨고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메추라기를 몰아서 고기를 주셨고 그러한 하나님 그리고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복하여서 차지할 땅들도 거의 다 차지를 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땅도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빼앗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힘써서 행해야 될 게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는 것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된 삶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연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고 정말 억울한 그러한 삶을 그 장본인을 일으킨 사람들과 함께 그걸 견뎌내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어떻게 외칠 수 있냐면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을 잊지 말고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고 명령했을 때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신 그러한 그 순종의 범위를 보여주면서 그 순종의 결과는 여호수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맡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축복의 자리로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순종한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명령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또한 명령한 그 대상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순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도 오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 주변에는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를 보고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왜 내가 이렇게 내 주변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교회 앞으로 나오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적을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여호수아의 그 순종의 삶을 볼 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이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또한 순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들에게 순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감없이 대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때에는 그냥 문자적인 말씀을 전달하는 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말씀은 그냥 하나의 글자인 거예요. 글자, 문자인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본인이 순종했던 말씀,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는 그들에게 순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위치까지, 그러한 그것도 복이죠. 그러한 축복의 자리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먹혀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밭이 나쁜 것도 있지만 전도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영의 밭이 나쁜 것도 있지만 전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너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경험하고 살고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여호수아처럼 정말 그렇게 40년을 이 조연의 인생으로 살면서 또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었는가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요즘 계속 전도하기 참 힘들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지? 이렇게 하는 그 상황을 그러한 사회, 그러한 사람들의 강팍함에만 어떤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이제는 이제 코로나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규제도 다 끊어지고 이제 없어지고 교회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야 하는데 말이 안 먹혀 들어가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강팍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만남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또 만남이 있었을지라도 행여나 나의 어떤 이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그 순종의 아름다운 이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 그런 모습들이 행여나 이 전도하는데 장애물로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어쨌든 여호수아는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할 리더십으로 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양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쨌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그런 전도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순종하는 삶이었는지 되새겨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좀 뭔가 폼나는 인생, 그 인생을 정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훌륭한 선수나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물론 어떤 재능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떤 그 달란트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선천적인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어떤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그 정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엄청난 훈련과 노력이 그 수고와 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수고와 땀이 자체가 어떤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의 그 수고와 땀을 흘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 순간순간 너무나도 힘든 과정들을 뛰어넘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이 있죠. 훌륭한 스승이 있으면 훌륭한 제자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어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인은 엘리트지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부족하다 보면 훌륭한 선수를 길러내지 못하는 리더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스승을 보고 제자들이 잘하지만 제자들이 훌륭한 제자가 되려면 제자의 그 자세가 또 중요하다. 그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기라는 기본기. 스승은 가르칠 때 뭘 가르치냐면 가장 기본기부터 가르치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어떤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높은 수준의 어떤 것부터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아요.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 기본적인 것을 마스터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응용을 해서 뛰어난 어떤 그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도전하게끔 만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외과 레지던트로 이제 수련을 받을 때에 저희 과장님, 수석 과장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과장님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이제 수술을 테크닉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수술 테크닉을 배울 때에 위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A, B, C, D 하면은 A, B, C, D로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습득해서 충분히 연습을 해서 이제 눈 감고도 A, B, C, D로 할 수 있을 때 너의 응용을 해라 라고 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가르쳐주고 수술하는 걸 이제 그 과장님이 보죠. 그렇게 보는데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르쳐준 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A, B, C, D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A, B, C 하다가 이거 하니까 자기 생각에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A, B, C, F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순간은 굉장히 수술이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은 굉장히 혼을 냈어요. 그 이야기들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술을 배우거나 이렇게 할 때에 A, B, C, D로 가르쳐주면 A, B, C, D까지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A, B, C, D가 아니고 A, B, C, F나 G로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어떤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수술이 결과가 잘못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A, B, C, D까지 훈련을 해서 눈을 감고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가 A, B, C 해서 여기서 D로 안 가고 F나 G로 가도 되더라, 이런 응용의 편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기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고 따라해야 된다. 그 기본기를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한 기본기로 이렇게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왜 이 사진을 갑자기 가지고 왔냐면 어제 네, 여기가 저고 저기 수술하고 있는 접니다. 아프리카 멀시십이라고 수술만 하는 그 배죠. 안 보셨나요, 임미주 집사님 예전에? 처음인가요? 그러시군요.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냐면 이제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큰 딸이 거기서 이제 시험 준비한다고 자기 공부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근데 아빠 왜 아프리카 그 멀시십을 가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가기 전까지 한 15년 정도 해외 의료 선교를 계속 다녔었죠. 1년에 한 4번, 많이 가면 5번까지 그렇게 갔는데 의료 선교를 가더라도 나는 이제 외과였지만 실제 가서 의료 선교하고 환자 진료하는 그곳에서는 외과적인 어떤 수술을 하거나 이런 거는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할 수가 없고 진료하고 또 약 처방해주는 이 정도, 내과적인 약을 처방해주는 정도,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15년 정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이제 그러냐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겠지만 그냥 내 그 이 받은 이 외과 그 달란트를 10분 발휘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의료 선교 현장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수술만 어떻게 좀 하면서 섬겨주면 참 더 좋을 텐데 하는데, 이런 선교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찰나에 이렇게 하다가 리서치를 하다가 이 멀시십이 이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가서 이렇게 했는데, 가서는 정말 그때 2주 있었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오후 6시까지 계속 수술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정말 수술만 하는 거죠. 아침 9시부터 들어가서 저녁 6시까지 수술하고 그러고 와서 이제 그 배니까, 큰 배죠. 배니까 그 캐빈에 이제 그게 저하고 미국에서 온 그 이제 그쪽에 그 배가 돌아가려면은 물류 이런 것들도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 그걸 하시는 분이 이제 발론티어를 오셔서 하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숙소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어쨌든 그 15년 정도에 그렇게 해외 의료 선교를 다니다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진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내가 기본기를 정말 그렇게 잘 배워서 훌륭한 외과 의사가 돼서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됐다, 이런 것을 이제 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배경으로 갑자기 멀시십을 가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외과로 이렇게 섬길 수 있게끔 된 것도 바로 뭐냐면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가장 기본기에서 내가 하지 않았다면 그런 외과 의사로서의 생명,
그런 것들이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폼나는 인생을 살고 싶고 그런 것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 너무 고차원적인 것에 너무 이렇게 이제 몰입을 하다 보면 가장 기본기가 무너지니까 거기 그 자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뭔가를 배울 어떤 배움의 자리나 어떤 이런 것을 줄 때에는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기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할 그런 그 레벨은 아닌데라고 하면서 그 기본기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는 기본기를 마스터한 후에 응용편으로 나중에 이제 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도 어떤 그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흔들리죠. 기본기가 바로 뭐겠어요? 가장 큰 기본기는 예배죠. 예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든 매일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게 가장 큰 기본이에요. 우리 매일 장로님이 말씀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 올려주는 것을 자기가 시간을 내서 5분만이라도 딱 내서 그걸 한번 읽어주는 그게 바로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본도 안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바란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정말 그 기본기에 충실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자기는 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그렇게 조연의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사람 그 장본인 얼굴 보면서 그 사람 얼굴 보기만 해도 얼굴이 찡그려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이 결국은 그러한 여호수아의 모세의 다음으로 리더십이 이양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잃어버렸던 기본기가 있다면 그 기본기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이제 지금 수요 예배에 나올 정도면 그래도 나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일만 후딱 신앙인 경우가 많죠. 주일 지금은 뭐 성경책 많이 안 들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딱 있을 때 주일에 성경책을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성경책을 찾는 데가 없어요. 보니까 저 구석에 저 밖에 있어요. 보니까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 거룩하게 한 채 이렇게 하고 이게 후딱 신앙이죠. 후딱 신앙. 이런 사람은 정말 기본기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라는 순종의 말씀에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삶. 이 기본기가 무너진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주 세 번째 유익은 우리가 여호와를 벗어났을 때 여호와를 떠나버리거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그때에 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는 고난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연합했을 때 생기는 그 고난, 이런 고난들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했던 그 매달렸던 그것, 그래서 결국은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면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올무가 되고 괴로움의 존재가 되고 또 등을 내리치는 채찍이 되고 눈을 파고드는 모래알이 되고 가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가 평생 살면서 겪었던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아직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땅을 다 하나님께서 차지하라는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머지 땅들도 차지하게 될 건데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 1000명을 쫓아낼 때에 한 사람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쫓아내지 않는 것이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12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돌아서고 하나님 멀리 서서 돌아서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과 혼인하면 그들과 서로 왕래하면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에 사랑하고 세상 것에 매달려 살아가고 세상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당연히 안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 됐어요? 13절 한번 전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뿌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 세상 것들 그것에 빠지면 그들이 그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올무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덫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러한 채찍이 되고 또 눈에 가시가 되고 눈 안에 있는 어떤 모래알이 하나 들어갔다면 그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빠져 있어서 세상에 분주하고 세상 것에 힘들어진 그 모든 것들이 빼앗겨 버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나님 구원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 그 목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목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랑의 목표라면 그거는 오히려 그게 괴로움의 잔재가 될 것이다. 그게 오히려 등을 내리치는 채찍이 될 것이고 눈을 파고드는 모래알이고 가시가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그 시기를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세상 것으로 채워졌을 때 세상 것을 채우려 할 때에 그때 바로 이렇게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세상 사랑했던 것이 만일에 우리들도 세상 것이었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결별을 선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오늘도 무수한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내셨죠. 많은 말을. 어쨌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면 오히려 그게 바로 채찍이 될 것이고 눈에 가시가 될 거고 눈에 있는 그런 그 모래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결별을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별을 하고 잘라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토해내며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보면서 내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세상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발걸음이고 그런 내 마음 자세라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정말 그 짧은 시간도 아닌 긴 시간들을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데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러한 삶을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을 조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여호수아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모든 지금 우리가 힘들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품 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또한 주님의 사랑하는 나아가는 자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인데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왜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불안해하지 말라. 기도하는 그 시간, 이미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이루어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약속대로 아버지 우리가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약속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께서 반드시 이룬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과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제는 기도하며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는 걱정하지 않는 자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이루어주신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그 주님만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내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는 기도하며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 때에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아버지 이제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시는 있었고 이 밤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게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